저는 오늘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은 왜 학문의 대상에 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이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정신과 감정을 포함해서 인간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시편 4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존재에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나라와 함께 더불어 살 때에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총회를 운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의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제가 요번에 백석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를 잡았다가 2, 3일 전에 제가 이걸 바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 또 네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백석 예수 그리스도, 백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 부패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서 고정관념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자기 말로는 하나님께 함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이념이 내가 이게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고정관념 속에서 마음속에 굳어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교회가 커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많은 이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분쟁과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누가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자기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라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는 세상의 귀를 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백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네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양보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 구현이다. 정의 구현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야. 이 정치인들이나 학교나 총회나 모든 걸 볼 때 정의를만 한다는데 정의에 불타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의를 찾아야 되고 고정관념 속에서도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고정관념 속에서 나라고 하는 내 틀 속에서 내 생각, 내 계산 속에서 모든 노예를 하고 교회를 할 때 그 틀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흩어버리는 거, 도로스러운 거, 그건 아니죠. 개혁주의가 뭐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도로서는 거요. 회개가 뭐요? 도로서는 거요. 물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이성에 얽매이고 이래서 훌훌 털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인생의 삶에 영육간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하는 걸 많이 들었으니까 또 그 소리 한다 그러지만 또 할 때마다 가슴에 울리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목사예요. 틀림없어. 나도 감별할 줄 알아. 나도 기도해요. 여러분들만 기도하죠. 나도 철학 기도하고 기도해요. 나 아는 것도 한다. 알으면 왜 실행을 안 해? 왜 실천을 안 해?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내가 바꿨어. 믿음에 대한 것을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 목사님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도로서 딴짓하니까 믿음의 본질을 내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떻게 해석해요?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뭘 바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얘기해요. 하늘의 영광을 본체를 비워두고 그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오셔서 마음을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본체를 두고 이 땅에 오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지셨어. 십자가에 지셨어. 지신 분을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여기 때문에 봤어요? 이거를 잡지 못하면 실상은 확실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잡지 않으면 이 실상이라는 이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상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증거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잡지 못하면 빵에 큰 것만 찾아 다니는 사람 힘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으니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의 학문이 왜 아니 학문이 있지만 그러나 학문이 아니라는 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될 때는 복음이요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야 치우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66권 사람들을 통해서 40명을 통해서 1600년을 통해서 1500년을 구약이요 100년은 신약을 해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글을 쓴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고는 못 캔다고요?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통째로 이렇게 믿으니까 인가 받고도 달라고 그래도 안 주려고 해도 주게 되고, 총회도 여러분들이 백석이라는 이름 갖고는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던지잖아. 내 걸 놓잖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펄펄 통합이라는 이름 갖고 목회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라 이거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총회장님들 교회 줄 수 있어나?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거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오늘의 백석대학교 백석총회가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장종영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에 불쌍히 본 거예요. 우리를 앞으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역사 속에 백석이라는 걸 기치로 올린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내 천국 가기 전에 백석이란 기치가 한국교회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 아무리 역사가요 전통이 있어서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않았고 모든 걸 했어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 저와 나와 그것이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운명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바로 깨달으면 좌우에 움직이다가도 오뚜기 마냥 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 원수 사랑하라고요? 야, 원수 사랑해봤어. 난 원수 두 인간을 사랑해봤어. 그런데 진짜 기도해. 이거 하나님이 그걸 거쳐서 사랑해끔 주지? 절대는 아니야. 저놈의 새끼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썩을 빠진 이 육체를 위해서 항상 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요, 막 다투고 싸우고 노예끼리 막 해다가도 이게 아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막 상처를 주는 거라고 하면 화해하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돼. 자존심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데 이 실제 본체를,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실상의 본체가 내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 성령이 말하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십자가 지셨다 이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그 예수 그거 믿지 않으면요, 말로만 입속에서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하면, 야, 여러분들도 이 신학은 학문이 왜 아닌 거냐면, 원래 학문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동안 신학이라는 말을 안 썼어. 이 신학이란 말을 첫 번에 쓴 말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80년 전에 철학자 플라토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신학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로 테올로기아예요. 테올로기아. 한국말로 하면 테올로기아인데, 테올로기아 또 이 혀를 꼬부려요. 테올로기아라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 공부를,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 신학자들한테도 막 자꾸 내가 묻고 배우고 인터넷 들어가고 막 해서 보니까 이것이 플라토니가 얘기할 때 국가 이권에 딱 한 번 사용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신학이란 말을 플라토니가 할 때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신학이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라고 하는 이 헤르메스 또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이 이방신, 아테네라고 하면 그리스 수도야. 거기는 철학자들이 모인 수도에, 거기에 신화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마냥 크다는 걸 놓고 족보를 만든 거예요. 족보를 만들어서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했다. 신화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우리 나이 잡순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시골에 가면은 성황당이라는 게 있어. 비나이다 성황당 놓고 성황다 하잖아요. 그런 걸 놓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이거 신학자들이요, 미국 가서 공부해도 이거 몰라요. 미신을 늘어놓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를 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플라토니가 딱 그걸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안 맞거든. 그래서 가치가 없다. 학문의 가치가 없다고 버렸는데 그 밑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또 잡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 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자꾸 학문으로서의 뭔가의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추상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했다. 신학. 딱딱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요, 못 들어요. 책이 있어도 여러분 안 보잖아. 신학은 학문 안에서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잖아. 보통 그냥 봤어? 책 보고? 지금 얘기한 거 또 새롭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을 학문을 연구하고 뭐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750년 전 그분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야, 이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 연구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이 또 접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때에 신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진도를 간다면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 보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 이상을 썼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이 책 쓴 게 지푸라기. 지푸라기 알아요? 난 농부의 아들을 알아. 가을에 볕단 다 털고 쌓아놓은 집단, 생명이 없는 집단, 건물만도 못해다 하고 손을 놨어.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자꾸 해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써놓도 안 썼어. 그리고 생애를 마쳤어. 그분이 성령이 체험해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내가 이 책 쓴 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에다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신의 존재의 삼일째 하나님을 학문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이란 이 말에 대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학문 속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영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이 신의 존재를 갖다가 이것을 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학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속에서 어떻게 사귀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면서 사귀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자꾸 만나야 친구들도 알잖아. 자꾸 만나고 사귐으로써 성격과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 그것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신학자들이 말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그 성경에서 이 신학이 사변화됐다. 성경에서 아는 그것을 사변화된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이게
개혁자가 나타났고, 개혁자가 왜 나타났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황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명예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아까 전제도 얘기했지만 없고, 이 개혁자들도 참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교리, 경건,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거에 순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말씀 속에서 현재의 한국교회 신학 교육이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받들고 다시 기도운동, 성령운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의 해방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학문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 주지 않아요. 아무런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없어요. 바울 선생 믿으면 구원 없어요. 목사님들 모세 믿으면 구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서 사용하고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저자가 하나님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가진 자예요. 신학자 죽었다 깨나도 이 소리 못해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써 있어. 무익한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뭐 원어를 자꾸 뭐 얘기해서 원어를 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 이렇게 돼 있어. 무익하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이게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고 많은 사람 5,000명이 미기고 12방울이 남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이 빵을 육신의 빵을 해결해 주는 이거로만 본 거예요.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에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야,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네가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하나의 인간의 세계의 왕으로 보는구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영생을 위해서 삽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물으니까 2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53절에 보면은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듯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내보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새로운 선언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만 따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영적으로 세계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양식을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영적인 이 세계로다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뭐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아 보는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다. 태초에 말씀, 언어요.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진짜의 피와 살이라는 이 세계 속에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영적으로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생,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내 속에 가슴에 담고 몸부림칠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참 목회하기 힘들 거예요. 가다가 얼마나 나는 신학교에다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없었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이거를 통해서 내게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학교와 총회를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육이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래. 우리의 아까 전제의 마음 중심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흙이야. 이 목사님도 진리해보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내 품에서 기도하면서 했어. 손발이 노라지더라고요. 노라지면서 딱 기도했는데 딱 소리 나는 때 고개 닦을 때 영이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대기했다가 받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목사님들이요, 천국이 있어. 심판도 있어. 그 영혼이 떠나면 뭐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 주님이. 그래, 썩을 거지를 위해서 막 싸우고 떠들고 하잖아. 좋아요, 싸울 수 있다. 어떤 때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양보할 수도 있어야지. 등을 지고 저주하고 기도해서 그 설계 그게 상달돼요? 상달 안 돼, 부총회장님.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그래서 때문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 흙으로, 존재해서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매 없이 천국 가봐. 좀 그렇잖아. 영혼 없는 육체는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 썩어질 육체로 해서 자꾸 돈을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해서 자식들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 줘서 뭐할 거고. 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목매여서는 안 돼요. 달다 털을 수도 있어야 돼. 에?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육이 살아있을 때는 뭐를 위해서 있어야 되냐? 이 육이 존재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냐?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존재해야 돼요. 영혼이 위해서 중요해. 건강도 해야 되고 다 좋아.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거요. 어? 내 영혼이 필요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거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고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고 학문을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놓고 학문을 앞세운다면 그게 우상이요.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잖아. 이 경안로의 이 학자들이요. 정신 차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학문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요. 우상 딴 거 아니요. 부총회장님, 그게 우상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안기는 것이 그것이 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같이 다 보는 거예요.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경건과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걸 극복해서 육체를 다 버릴 수가 있지. 참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한 아들 네가 강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육도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 육도 모든 것도 사람의 종로로 받지 아니하고 사탄에 이끌려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가져야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요. 신학이 왜 필요치 않아? 공부 배우는 거 학문이요. 아는 거는 학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강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아멘이 딱 크게 나오면 딱 끝날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표준 번역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학문에 의해서 매달리면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지혜를 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 없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아니고 나를 보내신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내 것을 버리고 털털 헐을 수 있는 이것이 될 때 한국교회의 백석이라는 것이 기둥이 탁 돼요. 두고 보세요. 내 느낌이요.
내 느낌이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백석이 한국교회의 전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성령으로 뒤집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위에는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그것을 가지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타고 몸부림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에 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대로해같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대로해같이 활짝 열려서 우리 총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여러 목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